오늘은요, 손이 먼저인가, 칼이 먼저인가, 손이 먼저인가, 칼이 먼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지요? 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해보셨지요? 이 억울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해? 다 해봤어. 예를 들면요, 자녀 문제로 이제 밤잠을 설치면서 상담도 받아보고, 이 좋다는 교육 방법은 막 책도 찾아보고 막 공부해가지고 다 적용을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아이와의 관계는 자꾸만 멀어집니다. 사업이 갑자기 막힙니다. 돈을 못 벌어요.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때로는 업종도 바꿉니다. 큰 결단을 하고 또 투자도 하고 또 잠을 줄여가면서 더 열심히 뛰었는데 여전히 돈은 벌리지 않아요. 쌓여가는 거는 은행 이자, 빚이라는 거죠. 또 병원을 옮겨 다니면서까지 좋다는 것은 다 챙겨 먹었는데도 몸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고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다.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할 때, 크게 봤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의 노력과 이 정성이 부족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순서가 틀렸기 때문에 문제가 그대로인 경우가 있는 건 아닐까요? 순서가 틀린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순서. 오랜 시간 믿는 자들에게 회자되어 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가 하는 그 일의 크기는 딱 내만큼이에요. 내 수준만큼입니다. 내 능력만큼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에 누가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요, 이 말씀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그저 귀에 듣기 좋은 격언이 아니라,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터에서 증명된 사실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우리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예요, 르비딤이라는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광야 이름이 르비딤이에요. 르비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습합니다. 갑자기 공격을 해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은요, 이 아말렉의 공격이 얼마나 야비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다음 장.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의 이 야비함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이 택한 이 전쟁의 전략이 뭐예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백성 중에서 지치고 뒤처진 사람들부터 쳤다는 거예요. 연약한 아이, 노인, 이 여인들부터 쳤다는 거죠. 걸음이 느리고 잘 따라갈 수 없는. 야비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골리앗은요, 그래도 야비하진 않았어요. 혼자 나와가지고 1대1로 붙자 그러잖아요. 내가 이기면은 블레셋이 이기는 거고, 니네가 이기면, 내가 죽으면은 니네가 이기는 거고. 골리앗은 그래도 이 장수다운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 보십시오. 야비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치는 거예요, 뒤에서부터. 자,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을 하지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해요.
자, 이 명령을 내린 다음에 모세 자신은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지금 이 전쟁이 벌어지는 리비dim 광야에는요, 골짜기예요. 지금 골짜기. 광야지만 골짜기가 있는 광야입니다. 골짜기에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 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세는 위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아래로 내려가고요. 전쟁하러 가고 모세는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 화면이 이렇게 아래와 위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아래와 위로. 자, 골짜기에서는 여호수아가 칼을 들고 싸웁니다. 전쟁을 해요. 땀과 피와의 함성, 비명이 있는 곳입니다. 전쟁터예요. 참 비참한 곳이죠. 전쟁터. 그리고 이 골짜기 위, 산 위에서는 모세가 양손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 꼭대기는 조용한 곳이에요. 칼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있어봤자 바람만 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고요한 가운데 이 모세가 이 산 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아래 계곡에서는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고 지팡이를 든 손을. 자, 그런데 우리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서 갈리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전쟁은 지금 골짜기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전쟁의 승패는 여러분 이 골짜기에서 판명이 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 칼이 더 날카로운 쪽, 군사가 더 많은 쪽, 전략이 더 뛰어난 쪽이 계곡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기든지 지든지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 이 전쟁의 이 승패를 좌우한 것은 골짜기의 칼이 아니라 뭐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 위에서 들려진 모세의 손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손. 이렇게 있으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막 이겨요. 이렇게 점점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아말렉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막 밀립니다. 모세의 손에 이렇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의 이렇게 들린 양손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마법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막 주문을 외우고 막 마법, 그게 아니에요. 팔을 들면 이기게 해주는 어떤 그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팔을 들어서 성경에서 여러분 양손을 들고 하늘을 향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아시는 분 계시나요? 하늘을 향해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손을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도움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금 양손을 든 건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은,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우리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만 합니다 라면서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가 지금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양손을 하늘 향해 뻗치고 있다는 거죠. 기도.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토록 의지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뜻이 됩니다. 시편 127편 1절이 바로 이 내용을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잘 들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 없는 수고와 열심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이 전쟁과 같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전쟁통과 같은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고 무시무시한 골짜기가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이 직장이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눈만 뜨면요, 직장 나갈 생각하면, 출근할 생각하면 그냥 한숨부터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요, 가정이 이와 같은 골짜기가 있어요.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또 어떤 분에게는
교회가 골짜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골짜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매일 아둥바둥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골짜기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골짜기에서의 이 전쟁의 승패는 사실 나의 아둥바둥거림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어디서 결정이 돼요? 바로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내 문제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내 현실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이제 들어오십시오 활짝 여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아는 얘기죠. 근데 잘 안 돼요. 방법 없어요. 또 듣는 거예요. 될 때까지 듣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은 마음속으로 또 이렇게 묻고 계실 겁니다. 목사님, 그러면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건가요? 회사도 때려치고 일도 팽개치고 이 학생은 공부도 접고 그냥 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그냥 기도만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믿음으로 기도원 가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 팽개치고.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 질문에 성경이 어떻게 답하는지 보겠습니다. 이 모세가 산 위에서 양손을 들고 있는 동안 여러분,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죠? 모세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나요? 이 모세가 이제 우리의 영웅, 이 구국의 영웅,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대면한 이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전쟁은 끝났다, 우리 싸울 필요 없다 이러고 그냥 칼 내려놓고 그냥 위에만 쳐다보고 있었나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 골짜기에서 열심히 칼을 휘두르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동안에. 1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 이렇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가. 모세가 먼저 기도했고 하나님은 모세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누구에게 승리를 주세요? 골짜기에서 열심히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도가 전쟁터에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아말렉을 태워서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기도하는 손과 싸우는 칼이 함께 손을 잡고 자기의 일을 하니까 승리하도록 주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서가 중요하다. 기도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나는 기도를 평상시에도 잠자는 시간 빼고는 내가 하루에 막 18시간씩 내가 기도하니까 나는 이거면 좋게, 나는 뭐 교회 가서 뭐 굳이 뭐 안 해도 돼,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뭐 집안 살림은 가족이 하면 돼, 다른 사람이. 난 기도만 해야 돼, 하면 돼. 기도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대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진실되게 참되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도를 핑계 삼아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기도는 여러분, 모든 일의 시작이고 기초일 뿐이에요. 모든 일의 시작이고 기초이다. 문제는 기도를 해야 할까, 일을 해야 할까, 이게 아니고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라는 거죠. 둘 다 해야 되지만. 근데 그 먼저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자, 예루살렘 성벽이 다 폭삭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외국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이방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합니다. 이 재건축을 해요. 이스라엘 성벽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요, 항상 이렇게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자마자 주변에 있던 대적들이 여러분 엄청나게 공격을 해옵니다. 방해하려고. 자, 이런 방해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느헤미야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여러분 뭐라고 있죠? 기도와 파수꾼, 경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뭐가 먼저 나오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뭐부터 하고 있어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요 기도하기 굉장히 어려워져요. 불부터 꺼야지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할 일부터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급박한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모세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뭐부터 해요? 기도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제일 빠른 길이라는 거죠, 지나고 보면은. 자, 그리고 보세요. 느헤미야가 자, 이제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성은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하고 뭐라 그래요?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될 일,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부터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 은퇴 전에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이민 1세대로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겠습니까? 근면 성실함을 논하자면 따라올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이 게으름이 아니에요. 사실 게으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 기도를 제일 마지막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생각해 보면은 계획을 다 세워보고, 만날 사람 다 만나보고, 쓸 수 있는 거 다 써보고, 더 이상 방법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남은 건 기도밖에 없네. 교회 나가야지. 기도가 맨 꼬랑지가 된다는 거예요. 맨 꼬랑지.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제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이 말을. 기도밖에 할 게 없다는 말은요, 기도가 내 인생에서 최후의 보루였다는 거예요. 이 좋은 의미가 아니고요, 제일 마지막 수단이라는 거예요. 제일 끝에 있는, 하다 안 되면은 찾아가는 게 기도라는 거죠. 문제 앞에서 삶 가운데 첫 번째 반응이 기도가 아니라 맨 마지막 순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응급실처럼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가지 않다가 쓰러지고 막 죽을 것 같을 때 실려가는 곳이 응급실이잖아요. 더 이상 뭐 할 수가 없고 딱 해봤는데 방법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이 응급실. 하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는 전쟁이 다 끝나갈 무렵에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니까 이제 다 이길 것 같네. 자, 이제 내가 가서 기도하고 우리가 딱 승리로 마무리하면 내가 또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또 칭송을 받겠지. 상황을 이렇게 보다가 여러분 간 보다가 올라간 게 아니고 뭐예요? 먼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간 거예요. 시작될 때 올라갔다는 거예요. 들린 손, 기도의 손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계곡에서 승리가 뒤따르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어요. 여러분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서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하루에서, 내 문제 앞에서 기도는 과연 나에게 몇 번째 순위인가? 몇 번째 순서인가? 여러분 1순위입니까? 아니면 중간 순위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위입니까? 아니면 마지막 순위에도 아예 없는 것입니까? 기도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해요. 여러분 일은 사람의 몫을 감당하게 하고, 기도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몫을 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칼과 모세의 손 둘 다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순서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들린 손, 하늘을 향해 들린 손, 기도가 항상 먼저 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1.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놓치기 쉬운 마지막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2절이에요. 시간이 지나자 모세의 팔이 피곤해집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져요. 당연합니다. 모세도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팔을 들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어릴 때 동생이랑 이렇게 다툼을 하면은 어머니가 둘을 부릅니다. 그리고 형인 저를 많이 혼내고 그 다음에 동생을 조금 혼내세요. 그런 다음에 저기 가가지고 둘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이런 벌을 받다 보면 깨가 생겨요. 무슨 깨가 생기냐면은 슬금슬금 벽 쪽으로 갑니다. 벽 쪽으로. 무릎 꿇어갈 벽 쪽으로. 엄마가 안 볼 때 동생이랑 같이. 그땐 또 우애가 좋아요. 똑같이. 왜 벽 쪽으로 붙어요? 등을 뒤에다가 딱 붙이면 덜 힘들거든. 덜 힘들어요. 그럼 한동안 또 버팁니다. 내가 끝까지 들고 있어야지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한 2, 3분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슬슬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엄마가 딱 보시고 안 올려 그러면 또 올리고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손은 내려옵니다. 올라간 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이 밀립니다. 전쟁에서 막 져요. 그때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렇게 보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자꾸만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뛰어 올라갑니다. 모세가 피곤하구나. 어떻게 하면 편하게 손을 계속 들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까? 두 사람이 올라가서 돌을 가져옵니다. 평평한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거기다가 앉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모세 오른쪽에, 한 사람은 모세 왼쪽에 서가지고요. 모세의 한 팔씩 들고 해가 지도록 그 팔을 붙들어 줍니다. 모세의 팔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그런 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교회입니다. 혼자서 끝까지 손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기도가 지치는 날이 옵니다. 응답이 너무 더뎌가지고요 팔이 막 이렇게 막 흐물흐물 내려오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려가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옆에서 그 팔을 붙들어주는 아론과 훌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도 필요하고 여러분도 필요하고. 여러분 곁에는 이런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3초만 생각해 보세요. 1, 2, 3.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지금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 결단을 제가 제안 드립니다. 첫째,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무슨 일을 시작하시든 그 전에 첫 10분을 한번 기도로 드려보십시오. 10분이 너무 길면 여러분 1분만 하셔도 돼요. 재량껏 30초 하셔도 되고요. 일단 기도를 먼저 해보십시오. 출근하기 전에, 가게 문을 열기 전에, 책상에 앉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대단한 기도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전쟁은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제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5초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이 정도 기도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해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기도의 동역자 한 사람을 정하십시오. 2명이 버거울 수 있어요. 아론과 훌. 근데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정해보십시오. 내 팔이 내려올 때 내려오는 팔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팔이 내려올 때 내가 붙들어 줄 사람 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 그 한 사람에게 한번 연락해 보세요. 당신이 나의 아론과 훌이 되고 내가 당신의 아론과 훌이 되고 우리 그렇게 동역합시다. 도웁시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전화하셔도 돼요.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정말로 다 해보셨습니까? 근데 어쩌면 아직 안 해본 것이 하나 남아있는지도 몰라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오래되고 그러나 가장 강력한 그것 바로 뭐예요?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씀입니다. 기도해 보셨냐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요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기도 없이 봉사만 하면 여러분 그건 사람의 일이 됩니다. 기도가 먼저 와야지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섬김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습관과 타성과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던 일 하면요 내일이에요 내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 누가 일하신다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전쟁터 같은 골짜기마다 산 위의 승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직접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